자비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온 세상이 죄와 악으로 어두울 때에 빛이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가는 길에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이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누리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해의 마지막 달 성탄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인생에겐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생명의 길이요 한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해에는 2020년 온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7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보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모든 분야에서 회개와 회복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는 119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춘단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모두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노년의 삶이 애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환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만나주셔서 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속한 시일 내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나라가 짧은 기간 내에 세계에 놀랄만한 경제적인 성장으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오나 그 결과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세대 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만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불신앙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고 여호와 우리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에 저들이 다시 회복한 것처럼 이 백성이 주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워졌던 지금의 경제와 또 정치, 외교, 교육이 회복되어서 마지막 때에 세상 열방 가운데 세계 복음화와 평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순영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될 때 다 저희들에게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심령의 치유와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묵은 구루터 위에서 새싹이 나며 사막에도 백합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에 절망하고 전쟁과 재난의 위협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거저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쓰이는 곳마다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의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성령의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새가족 교육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총 8분이 올해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셨는데 오늘 수료식엔 6분만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호명하는 6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성철 씨, 오영자 씨, 정영재 씨, 이필원 씨, 임명선 씨, 김지효 씨. 이제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공성철 씨, 수료증 제2019-13호 등록자 공성철, 인도자 전명숙, 양육자 이정우 바나바, 소속 새가족구역 육남전도회.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기초 양육과정을 성실히 마쳐 등록 신자가 되었으므로 이에 증서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8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장춘당교회 담임목사 박순영.
오영자 씨, 수료증 제2019-14호 등록자 오영자, 인도자 한명옥, 양육자 김영순 바나바, 소속 새가족구역 구여전도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정영재 씨, 수료증 제2019-15호 등록자 정영재, 인도자 김춘미, 양육자 김영순 바나바, 소속 새가족구역 판려전도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필원 씨, 수료증 제2019-16호 등록자 이필원, 인도자 유금자, 양육자 조혜정 바나바, 소속 새가족구역 육려전도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선 씨, 수료증 제2019-17호 등록자 임명선, 인도자 전명숙, 양육자 진복순 바나바, 소속 새가족구역 오여전도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지호 씨, 수료증 제2019-18호 등록자 김지효, 인도자 황세희, 양육자 백경숙 바나바, 소속 새가족구역 이여전도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자들은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6분은 새가족 기초 양육과정을 마치고 이제 장충단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셨습니다. 인사드리실 때 뜨거운 박수와 꽃다발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네, 수료자들은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축복 기도로 새가족 교육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새로운 가족을 잘 양육하여 등록 신자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공성철, 오영자, 정영재, 이필원, 임명선, 김지효, 이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들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분들이 장충단 교회에 등록하여 출입하며 예배하며 봉사할 때에 삶의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인생의 행복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한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제73회 사무총회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이어서 이 자리에서 진행되겠습니다. 20세 이상 세례 받으신 교인들이 정회원으로 참석하셔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실 텐데, 지난 한 해 동안의 교회 경과 보고 또 인사, 재정, 사업 계획안을 의결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고, 부득이 다음 주에 사무총회에 참여 못하는 회원들께서는 지금 광고 중에 여러분 주보 안에 위임장 양식을 인쇄해서 넣어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위임장을 작성해서 나갈 때 제출해 주시면 우리 교회의 등록 신자 가운데 정회원
위임장을 포함해서 절반이 출석해야만 회의를 개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개회 성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협조해 주시고, 혹시 필기도구가 필요한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작성하셔서 다음 주에 참석 못하는 분들은 나갈 때 본당 로비에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5, 6, 7, 8, 9 각 여전도에 원래회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교육부 기도회, 교육부 실행위원회, 구역임원 모임, 드라마 바이블 모임이 있습니다. 화요일 기도회, 여전도회 기도회 3, 4 여전도회 주간입니다. 유년부 예배실에서 오전 11시 모입니다. 또 중보기도팀 모임이 수요일에 있고, 남전도의 수양관 기도회 이번 주 토요일 수양관으로 오후 3시 30분 함께 출발합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기관 특송은 1, 2, 3, 4 여전도회 담당입니다. 12월 22일 주일에는 3부 예배에 헌화식이 있겠습니다. 황선호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고 헌화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연합회에서는 교회 비치용 우산 20개를 헌물하셨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영상선교회는 도봉구에 있는 빛과 사랑의 교회를 다녀오겠습니다. 유년부에 새로운 교육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조필권 전도사님, 전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우리 서울신학대학 신대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가 계신가요? 네, 2부 예배 때는 와서 인사했는데 오늘 유년부 예배가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어서 그곳에서 인사합니다. 여러분 조필권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로 또 따뜻한 위로로 격려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제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981쪽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등불을 예비하라 등불을 켜고 준비해 등불을 예비하라 그때가 곧 오리라 등불을 예비하라 등불을 켜고 준비해 등불을 예비하라 그때가 곧 오리라 자녀들아 지치지 말고 깨어 있으라 주의 오실 준비해 그때가 곧 오리라 지긋같이 어두운 그때 아무 소망 없어 보여도 주의 오심 예비하라 그때가 곧 오리라 저기 빛나는 새벽별 잘 밝아 오늘의 빛나는 별 바라보라 그때가 곧 오리라 자녀들아 지치지 말고 깨어 있으라 주의 오실 준비해 그때가 곧 오리라 그리고 어느 밤낮이나 오란치니 오게는데 깊은 밤이 다지나고 그때가 곧 오리라 등불을 예비하라 등불을 켜고 준비해 등불을 예비하라 그때가 곧 오리라 할렐루야. 얼마 전에 TV 광고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 좀 당혹스러운 그런 마음의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가 보고 싶어 고향을 가는데 전화를 하니까 어머니가 바쁠 텐데 뭐하러 오느냐고 어머니 보고 싶어 갑니다. 통화가 끝나고 어머니는 아들이 온다는 기대에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이윽고 아들은 고향집 마당에 이르러서 차를 세워놓고 어머니 하고 반갑게 달려갑니다. 어머니가 문 열고 밖으로 달려나와서 저는 무슨 광고인지도 모르고 무심코 이렇게 보았는데 어머니가 팔을 벌리고 달려나가요. 그래서 엄마, 아들아 이러면서 두 분이 탁 끌어안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지 않고 아들 옆을 지나가서 자동차를 탁 끌어안고 성공한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광고를 해도 되는가? 물론 성공의 상징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상도 제 머릿속에 펼쳐졌어요. 아빠가 하루 종일 힘들게 직장에서 일하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오다가 그래도 집에 아이들 생각이 나서 베이커리에 들려서 맛있는 케이크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얘들아, 아빠 왔다. 아이들이 뛰어나오면서 아빠 왔어, 아빠 하더니 아빠, 맛있는 케이크 하고는 아빠가 안아주려고 품을 넓게 벌렸는데 케이크를 탁 채가듯 들고 뒤로 돌아서서 주방으로 달려간다면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구든 집에서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그 기다림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이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대를 물려 3대, 4대 혹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성탄절 날짜를 기다리는지, 성탄절 선물을 기다리는지, 성탄절 행사를 기다리는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는지, 혹은 회식의 자리나 그리웠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다리는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구원의 주가 아닌 이제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백화점처럼 혹은 기업의 CF처럼 기다림의 대상이 빗나가고 있지 않은지, 이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번쯤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40년이나 긴 세월의 공백을 넘어서서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는 강대국 아수르와 강대국 이집트의 틈바구니에서 그 길목에서 치여 있는 애굽은 이스라엘은 언제나 불안하였습니다. 정치를 잘해야 되는지,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줄타기 외교를 잘 해야 하는지, 어쩌면 나라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질 수 있다는 위기 속에서 왕의 측근과 친척으로서, 그리고 종교적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갈등과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아수르에 접근해야 된다,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군사력만이 힘이다, 외교를 잘해야 된다, 수많은 이론과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예상을 깨고 우리가 지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방인을 들어 우리를 치고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할 이는 정치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던 신앙과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 740년을 내다보는 긴 기다림을 전제하는 예언으로서 메시아가 온다. 우리의 구원은 정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군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외교적 수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부여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수익을 낼 사업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걸고 이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출세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손꼽아서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기다리는 것은 마지막 날 개인적으로 종말이 오든 아니면 국가적으로 위기가 오든 아니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을 기다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를 그리고 민족적으로 역사,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 심지어 종교까지도 그리고 교회까지도 염려가 된다라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130여 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역사와 세계 인류에 공헌한 수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눈을 밝히는 한글학교나 문맹 퇴치 운동도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두웠던 시대 서구 문물이 복음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역사와 함께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하기 위한 독립운동도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싹 텄습니다. 전쟁을 극복하는 것도 가난을 극복하는 것도 외국의 단체들로부터 구호 물자가 들어오는 것도 어려웠던 시대의 민주화 운동도 농어촌 계몽 운동도 통일 운동도 구제 사업과 구호 사업도 그리고 동네에 돌아가신 분들을 묻어드리는 장례 문화까지도 교회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이런 일에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어도 문맹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만큼 떨어졌습니다. 서구 문물 교회를 통하지 않아도 다 들어와 정착했습니다. 구제하고 구호를 담당하는 모든 시민단체들이 그들의 사역으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교인들이 돌아가시고 또 교인이 아닌 마을에 주민들이 돌아가셔도 제가 가서 다 손발을 거두고 염습을 하고 배옷을 입혀드리고 매장하는 것까지 다 제 손으로 했어요. 겨울에도 땀나는 이 일을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장례식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목사님이 주례해달라고 교회 안 오는 사람도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교인들도 우리끼리 결혼식 한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죠. 이제는 장례식도 교회에 목사의 손으로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장례 전문가들이, 장례 지도사들이 아주 깨끗하게 잘 해주고 있지요. 교회에서 우리의 손을 떠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 세상 누구도 어떤 단체도 대신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청와대에서 성령 충만을 줄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병든 사람에게 병을 고쳐줄 수 있지만 위로와 새 힘과 희망을 줄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지만 인성교육은 더 이상 실패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만이 해야 할, 교회밖에 할 수 없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고, 오늘날 교회는 건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고 재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의 학력이 부족하거나 교회에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자도 많고 사람도 많고 돈도 있고 건물도 있고 땅도 있는데 성령이 사라지고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의 열정이 식어져가는 교회,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에게 패배했어요. AI가 앞으로 약국을 대신하고 병원을 대신하고 법관을 대신한다고, 심지어 AI 로봇이 목회를 대신하여 설교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 본문과 시대적 상황과 성도들의 나이, 그런 것을 입력하면 가장 그 구성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설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로봇가 성령 충만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성령이 나올 수는 없어요. 목사가 부족하고 설교가 서툴고 언어가 투박하여도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우리 다 도태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지식과 정보와 업무의 효율성이 우리 사람들의 사회를 편리하게 한다 할지라도 AI 로봇에는 인성이 없어요. 사람의 감성이 없어요. 여러분, 장애인 자녀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로봇에게 있겠습니까? 못난 남편을 섬기는 아내의 마음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주는 비합리적인 남편의 헌신을 어떤 로봇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겠습니까? 땡그렁 하는 자선 냄비의 소리에 내 지갑을 털고 1년 수입을 털고 억대의 수표를 그 안에 넣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인공지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능이 아니라 인성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합리적인 제도와 시스템 때문에 우리 나라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위로하고 손해보면서까지도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선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여야 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수님들과 우리의 아들, 딸의 담임 목사가 되고 우리의 손자, 손녀의 담임 목사가 될 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 되어서 온 세상을 성령의 권능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강림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근심하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오만하게 혹은 열등감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적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는 호흡을 하는데 들이쉬는 숨, 향기를 맡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옛 어른들에게 물려받은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날 기도할 때 이런 단어를 쓰시죠.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옵소서. 흠향이라고 하는 말이 흠이라는 한자는 감동한다, 좋아한다 그런 뜻이에요. 향은 잔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늘 기쁜 잔치를 여기에서 맛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시간과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지요. 홍수로 온 세상이 다 쓸려 내려가고 노아의 8가족만 겨우 살고 물이 빠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을 때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 그것을 불태워 제단에 연기로 향기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흐뭇해 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의 징표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노아에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비가 완전히 그치지 않은 그 구름 사이로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노아의 후손들의 DNA에 각인되어 있을 날이 흐려지고 비가 내리면 두려워할 우리 인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바라보며 위로와 희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살아있는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세상에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두려움의 홍수, 공포의 구름이 뜰 때마다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전쟁이 그치는 것입니다. 강대국 중에 더 강한 쪽에 의지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당시의 정치나 당시의 전쟁의 구도, 당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적인 부요가 아니라 700년, 1000년 그리고 영원을 내다보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 사이에 메시아가 오셔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사람을 아버지와 아들로 화목시켜 주기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기를, 그것뿐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화해하여 이 세상 모든 땅,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평화가 넘치기를 희망의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편안하게 누워 있는 세상, 송아지와 어린 사자를 어린아이가 끌고 가도 끌려가는 세상, 사자와 소가 함께 풀을 뜯어먹는 세상, 젖먹이 어린아이가 철모르게 독사유골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소가 넓은 평원을 산책하다가 둘이 만나서 한눈에 반했다죠. 재미있는 우화가 있는데 이 사자와 소가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졌어요. 첫눈에 반한 거지요. 그래서 둘이 서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자와 소가 함께 살면서 얼마나 서로 좋은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자 약속했습니다. 사자는 매일 최선을 다하느라고 평원을 달려서 아주 싱싱하고 어린 사슴을 잡아다가 아직 그 피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신선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소에게 당신 먹으라 그랬어요. 소는 피 비린내가 역겨웠지만 자기를 정말 좋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온 그 비린내를 참고 고기를 먹었어요. 오늘은 내가 음식을 차릴게요. 소가 넓은 들판에 가서 아주 보드라운 풀을 많이 뜯어서 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자의 상을 차립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맛있는 풀인데 이렇게 보드랍고 맛있는 풀을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으니 드시라고. 사자는 도대체 이걸 뭔 맛으로 먹는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기를 좋아하는 소가 정성껏 준비한 풀이니까 역겨웠지만 그 풀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날이 지나면서 도저히 서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마침내 사자와 소는 크게 다투고 그만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돌아서서 그래도 미련이 있어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소도 사자도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사랑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상대방을 역겹게 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건지, 최선을 다해서 나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했고, 나는 장로로서 최선을 다했고, 나는 권사로서, 회장으로서, 찬양대원으로서, 교사로서, 나는 우리 교회 신자로서, 여전도의 남전도 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평화로운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관계가 깨어지거나 내가 최선을 다할수록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어 준 적은 없는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이리와 어린 영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사자와 송아지를 끌고 가는 세상을 꿈꾸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우리가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동과 서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남과 북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대륙과 반도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당신의 손과 발을 대못에 박히는 아픔, 옆구리가 찢어지는, 피 흘리는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고통으로 화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메시아의 메시지를 듣고 성탄을 기다린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과연 이런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가는 사람과 서초동을 가는 사람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호남과 영남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남쪽과 북쪽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와 대한민국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저는 고향이 충청북도예요. 제 아내는 경상도예요. 저희 큰아이는 경기도에서 태어났어요. 둘째 아이는 충남 조치원에서 태어났어요. 셋째 막내는 전라북도 부안에서 태어났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다른 점이 없어요. 한 식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옳다, 너는 틀렸다. 내가 옳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가서든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 똑같이 만들어진 우리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느끼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디에 가서든 화목과 평안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기다림의 계절,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자막에 기도의 제목을 띄워줄 텐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화목한 가정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족한 것, 결핍된 것, 내가 더 원하는 것, 탐나는 것, 소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우선 내려놓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가서든 평안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한국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선포되게 하시고, 크리스마스 캐롤과 함께 복음이 증거되고 성탄의 선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씁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날짜가 아니고 행사가 아니고 이기적인 자기 욕구 충족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것임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여도 내 욕심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때로 불리한 환경이 있고 손해나는 일이 있어도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 그리고 우리 장충단 교회가 그런 헌신적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자와 소가 함께하는, 이리와 양이 함께하는, 소와 사자가 함께 짚을 먹는, 풀을 뜯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반목과 대립을 증폭시키며 살지는 않았는지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동서화합하게 하시고 남북이 평화의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하여 성결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온 세상이 하늘의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계절, 우리가 올바른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깨닫고 믿고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의 미래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